오늘 또 영상과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성령 충만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신명기 3장 23절로 29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지난 40년 동안 광야를 살아오면서 오직 가나안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바라보고 달려왔을 텐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향해서 너는 안 된다고 말씀하셨고, 그렇게 말씀하신 그 장면 다시 한번 확인하는 장면이고요. 모세가 삶의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평가의 시간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29절 말씀 보니까 모압 광야 벳볼 맞은편 골짜기에 이르렀다 그랬습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약 2년 정도, 가데스 바네아에서 세렛 시내까지를 건너는데 약 38년, 그래서 40여 년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제는 이 가나안 맞은편 모압 광야인 벳볼 맞은편 골짜기에 도착하게 된 것입니다. 이곳에 와서 모세는 예전에 일들을 기억하게 된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너는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어 했던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아쉬운 마음에, 그리고 평생토록 또는 지난 40년 동안 그렇게 사모하고 간구해왔던, 그렇게 간절히 바라왔던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다시금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24절 보니까 하나님의 능력, 못하실 것이 없고 누구도 방해할 수 없고 어떤 일이든지 가로막을 수 없는 주님의 그 전능하심에 대해서 찬송하면서 25절에서 기도합니다.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셔서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그렇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안 된다고 말씀하셨지만 다시 한번 간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면 내가 어떤 가운데 있을지라도 갈 수 있도록 허락하실 수 있다고 하는 그 마음으로, 간절함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지난 수십 년 동안 오직 가나안 땅만 바라보고 살아왔는데 가나안의 목전에서 들어갈 수 없다고 하면 그 모세의 마음이 얼마나 서운하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만약에 그런 상황이 되었다면 얼마나 섭섭할까요? 지금까지의 그 노력이, 지금까지 그 수고가 헛되게 돌아가는 것 같은 느낌 들지 않을까요? 그래서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다시금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26절 마지막 부분 보니까요,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마라. 그만해도 족하다. 네가 지금까지 40년 동안 이렇게 광야에서 험한 시간을 보내왔고 백성들로부터 배반을 당하기도 하고 폭력을 당할 뻔하기도 하고 또 이렇게 큰 위기들을 많이 경험했는데 이제 그만하면 족하다. 그러니 그 일 때문에 다시는 나에게 말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었던 결정적인 이유가 민수기 20장에 나온 무리바 물 사건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때 당시에 사실은 모세가 자기의 성질을 자기의 어떤 혈기를 조금만 좀 제어할 수 있었더라면 그런 아쉬움이 지금 성경을 읽는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리바에 도착했을 때 아무리 찾아도 물을 구할 수 없으니 이 백성들이 화가 났습니다. 참을 수 없는 분노가 생겼습니다. 도대체 왜 우리를 이곳까지 오게 해서 이렇게 고생하게 하는가? 그래서 모세를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모세를 치려고까지 하는 겁니다. 모세가 큰 위기 속에 있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모아서 반석에서 물을 내라고 이렇게 모세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모세로 하여금 그 반석을 향해서 명령하게 하고 반석으로 하여금 물이 나게 하도록 했는데 이 백성들로부터 공격당했던 이 모세가 그 혈기를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패역한 무리들아, 내가 너희를 위해서 반석에서 물을 내주마. 그가 가지고 있는 지팡이로 2번에 걸쳐서 반석을 내리쳤습니다. 혈기를 부리면서 말이죠. 다행히도 물은 터졌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 보시고 모세는 여기까지구나,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엄중하게 경고하십니다. 너는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고 도리어 나를 욕되게 하였으므로 이 백성을 그 조상들에게 약속한 땅으로 인도하지 못할 것이다. 그랬어요.
그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하고 자기 혈기를 드러냄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가리웠던 일들을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거기까지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모세에게 엄하게 안 된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간접적으로 그 땅을 볼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비스가 산 꼭대기로, 우리가 보통 말하는 느보산으로 이렇게 인도하셔서 그 산 위에서 동서남북을 보게 하고 저 건너편 가나안 땅을 보도록 한다는 거예요. 그럼 비스가 산이 뭐고 느보산이 뭐냐? 우리가 쉽게 말하면 설악산이 있으면 설악산 전체를 설악산이라고 하지만 그 중에서도 대청봉이 있고 소청봉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비스가 산이 있고 느보산 같은 이름으로 우리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르단에 가면 지금도 느보산에 그 모세 기념교회가 있고 그곳에 서면 요단 건너편 쪽에 이스라엘 지경이 잘 보이는 그 장면이 있습니다. 제가 언젠가 기회가 되면 사진으로라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꿈에도 소원이었던 그 땅을 가장 가까이에 그리고 가장 잘 보이는 곳에 서서 그곳을 바라보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겁니다. 멀리서나마 그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삶을 정리하게 하시는데 그중 하나가 뭐냐면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세워서 여호수아로 하여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록 하는 마지막 사명을 이루어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데 있어서 모세를 이어서 여호수아를 통해 그 일을 완성하게 하시는 겁니다. 아마도 모세는 이 생의 마지막에 서서 요단강까지가 자신의 분량이라고 하는 것을, 자기의 마지막이라고 하는 것을 아마 알았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세가 자기 인생에 대해서 그리고 그 마지막에 대해서 인정하고 수긍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모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내리시는 평가를 받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족하니라 하는 거예요. 족하다 하는 것. 족하다. 모세의 120년 인생에 대한 평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의 삶을 바라보는, 내 자신을 바라보는 여러 관점이 있다고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내 자신 스스로가 나를 보는 관점이 있고 내 주변 사람들이 나를 보는 관점이 있고 하나님께서 나를 보는 관점이 있다는 거예요. 나에 대한 평가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 나 스스로 나에 대해서 평가해 본다면 점수를 얼마나 줄 수 있을까요?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점수를 준다면 얼마나 줄 수 있을까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점수를 주신다면 얼마나 줄 수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누구보다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시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가, 이게 중요한 것 아닐까요? 마태복음에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너에게 맡기리니 너의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렇게 주님께서 열심히 일한 종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로부터 이렇게 칭찬 드리면 좋겠습니다.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아.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 인생을 평가한 하나님의 평가가 질책이 아니라, 주님 앞에서 부끄러운 모습들이 아니라 주님 앞에서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아, 이렇게 인정받을 수 있는, 그래서 우리의 최고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칭찬받는 삶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역사 가운데 섭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의 과정에서 늘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가는 주님의 충성된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로부터 잘하였다, 족하다 칭찬 듣는 영광이 저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